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을 말하지요. 쉼.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신 후에 제7일째 쉬셨다는 것입니다. 쉼은 곧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가 요동치며 생겨나고 뚝딱거리면서 창조가 힘있게 또 그렇게 소란스럽게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잠잠해지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그 말씀 한마디에 없던 천지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또 그 말씀 한마디에 궁창이 생겨서 또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고 텅 빈 공간이었던 우주에 별들이 생겨나며 땅이 솟아나고 그 땅에서 식물들이 순식간에 또 자라나고 땅 위와 물속에 동물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생기를 받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창조 사역을 지켜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또 그 창조 스케일이 너무 커서 아마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광경을 입을 쫙 벌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창조 사역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 집 옆에서 큰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뚝딱거리면서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끝나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이제 쉼,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창조 사역의 규모가 엄청나고 그리고 우주와 지구가 내는 그 소리의 웅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조 사역이 다 끝나고 모든 만물이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쉬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벽해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어서 쉬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다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 그 안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7일의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이 그 뒤로는 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6일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엿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안식은 영원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에는, 그 안식 안에는 분주함도, 질병도, 고통도, 불안도, 두려움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오로지 평안만이 존재합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비록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아담이 범죄의 감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안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시고 노아를 초대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초대하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게 창조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자식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악평하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은 키가 크고 거인들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정탐꾼 12명 중 10명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10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동요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정탐꾼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말리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동요되었는지를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어댄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다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라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소수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함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란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반응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애써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범죄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또 자기 하나님의 본체 신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면 왜 자신이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볍든 무겁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면서 부모님 말씀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낸 적 한 번도 없을까요?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낸 것이므로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가족들 마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적은 없을까요? 돈이나 물건에 욕심을 내본 적은 없을까요? 거짓말한 적은, 남을 속인 적은,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한 적은, 도로 건너가면서 무단횡단한 적은, 속도위반한 적은, 아니면 주차위반한 적은 없습니까? 없을까요? 죄에 걸리는 게 단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들춰보면 다 더러운 죄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죄 항목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중이 다를 뿐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 대신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죄 씻음의 소식, 기쁜 소식,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소식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안식에 초대하고 있고 아직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백성들이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일 뿐이고 진정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많은 날들을 살면서 그 무수한 날들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무한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만 그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만 그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늙어 죽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기회는 어쩌면 오늘 지금일 것입니다.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영영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렇게 결산이 시작되면 모든 기회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쉬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믿는 도리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음을 봅니다. 이제 그 안식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 기회를 뿌리치고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쉼을 얻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모든 환경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단 한 영혼도 간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간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